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가져서도 한 목소리로 합독할 수 있길 바랍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얻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특송을 준비한 여성교회 이 여성교회 특송이 있었는데 제가 편집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올려드리고 대신에 가정에서 한 분들씩 한 가정에서 꼭 특송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장에 들어오면서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느냐, 왜 메시아를 죽였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네 가지를 질문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헤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약속을 어겼는데 그럼 그 약속을 어긴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폐하셨는가 하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인간적인 인간사에서는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환영하고 영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은 전부 폐해진 것인가 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비록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였지만은 약속의 자녀들은 메시아를 환영하고 그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확신 있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그러한 의문을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약속이 지켜온다면 이런 선택은 불공평한 게 아니냐 이거죠. 왜 약속된 자녀만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라 그래요. 그런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것 역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과 공의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죽은 자를 살리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살린 그것을 어떻게 불의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불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냐 이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바울의 이 대답은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아주 좀 특이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였습니까? 그 답은 논리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예를 들어 가지고 바울은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와 또 바로의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했었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논리, 세 번째는 논리를 초월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반박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아 라는 표현, 이 사람아 라는 표현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직선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이미 지었고 그 죄에 대한 것들을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통 사람과 같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니네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형받은 사람이 지금 사형대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나를 왜 사형시키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논리를 설명하기보다는 아주 직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너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응? 이와 비슷한 상황이 시편 14편 1절에도 나옵니다. 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북하고 소행에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뭐라고 질문하면 과연 하나님이 지으시기에 맞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어리석은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돌아가는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 뭔가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길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그럽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논쟁할 수 있냐 이거죠. 논쟁할 수 있는 건 없다 이거예요. 이거 마치 내가 스스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누구있냐라고 하는 논쟁은 할 수 있어요. 누가 내 부부냐라고 하는 논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스스로 태어났느냐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느냐라고 질문하는 건 어떤 겁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사실은요. 악한 것. 이런 비슷한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딱지를 주신 거예요.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아담 옆에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더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부부가 됐습니다. 근데 사탄이 여자를 유혹했어요. 그 유혹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예요. 따먹었습니다. 여자는 혼자 먹지 않고 아담에게 갖다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전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물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선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선해집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과 한번 같이 있어 보세요. 자연이 강박해져요. 강박한 사람들과 같이 살면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처녀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참 순했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얼마 후에 만나보니까 굉장히 강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그 남편을 보니까 강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삶이 그렇게 정말로 강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말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 나눠줍니다. 도둑질도 그래요. 도둑하는 사람들, 도둑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시키고 말아요. 왜 전과자 하는지 압니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죄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스킬을 배워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아니지만서도 아담이 선악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가지고 아담아 불렀어요. 근데 뭐라고 했다 합니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아니 누가 너에게 벌거벗은 것을 알려줬나 이거예요. 그 알려준 방법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선악과 먹었냐?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너 선악과를 먹었냐? 그랬을 때에 만약 아담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먹었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으면 아마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그 많은 죄악들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은 사해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담이 그렇게 인실을 짓고 하면은 용서 안 하겠을까요? 예? 용서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당신이 준 여자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못됐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은 건 맞아요. 먹지 말라는 거 먹은 건 맞아요. 선악과 먹은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저 여자 때문에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저 여자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저 여자를 만든 당신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왜 내가 여자다 그랬어요? 언제? 예? 하나님이 나한테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 책임이다 이거예요. 이 말 듣고 혹시 찔리는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잘못해놓고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응?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책임을 전부 하나님께 돌리고 환경에 돌리고 다른 거에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내가 죄를 짓도록 만드셨냐? 왜 내가 선악과를 타먹게 선악과를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 인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으면 됐지. 와가지고 이 사람아 그럴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요. 이 사람아. 이 말을 살펴보면요 반박하는 뉘앙스가 달리는 거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게 하나님 앞에.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 질문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21절 한번 보세요. 9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21절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냐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토기장이가. 여기 토기장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쉬운 예로 하나님 내 얼굴을 왜 이렇게 하나님 내 키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좋은 거는 나 얘기 안 하고 나쁜 것만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흙입니다. 흙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토기장이는 진을 잘 반죽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들고자 하는 대로 그 그릇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다. 기계로 찍어내듯이 만들지 않잖아요. 다 틀려요. 만들 때마다 다 틀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 권한도 있었겠죠. 그 권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안 만드신 거.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이 지문이 다 달라요. 그거 진짜 대단하잖아요. 그죠? 예? 얼굴은 같은 얼굴이 있을 수 있어요. 쌍둥이도 있고 같은 얼굴도 있을 수 있는데 지문이 다 달라요. 야, 정말 홍채도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사람들은 이식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어떤 것은 크게, 어떤 것은 작게 만듭니다. 또 어떤 것은 아주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그냥 막 쓸 수 있는 그런 밖에서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 이 만드는 그 과정은 뭡니까? 그 만드는 이유는 쓰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들고자 하는 것,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어떤 것을 담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계산이 쓰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아무렇게 만들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만들 고난이 없냐 이거예요. 도장에는 있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예술작품이 예술가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술가가 왜 여기다가 이런 색깔을 칠했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난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냐 이거죠. 만든 대로 그냥 장난감 아니냐 이거예요. 그 주권, 하나님이 우리 인권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얼마나 인권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까?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율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율권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럼 불필요한 존재 아니냐 이거죠. 왜 운명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소나 대저 같은 그런 물건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인권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많이 묻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막 사는 삶이 될 겁니다. 인간대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것이 밝고 어느 것이 말리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할 수 있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거 가르쳐 주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었다 그러면 누구는 죄를 지었는데 누구는 안 지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주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 있어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만들고자 하시는 대로, 하고자 하시는 대로 만드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모든 능력을 다하셔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안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마치 나를 도와주는 배경이 든든하면 알수록 더욱 안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수영 못하는 사람이 그냥 물가에 가면 어떨까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수영 못하는 사람도 구명조끼를 입으면 어떻게 해요? 물가에 갈 수 있어요. 물에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해바다에 가면은 물에 뜨니까 안심하고 수영 못해도 뜨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하고 독특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와 인간됨과 구원이 완전히 보장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이거를 불안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밥 안 줄 거를 안 줄까 봐 걱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안심하잖아요.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엄마 밥 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그냥 자기는 못 먹더라도 열심히 차려서 주잖아요. 하나님은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주권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이게 영생이에요. 이것이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토기장이가 여러분을 우리는 토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함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게 만드신 토기장이시고 가장 아름답게 나를 만드셨다는 거. 여러분 각자 다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적세적소에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대로 창세전에 준비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다 있어요.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각양의 직분대로 달란트대로 주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막그릇으로 만드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해서 만드셨지 그냥 나만 돌아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실수를 만들거나 천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실수로 악을 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수로 만들지 않습니다. 구원에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 내 것이라는 거 믿고 정말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바울의 두 번째 대답을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본문을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22절과 23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참 여기 재밌는 말들이 나옵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리고 또 뭡니까?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전히 토기장의 그릇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릇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아주 명확한 답을 하고 있거든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것이니라. 이 그릇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그릇 중에는 귀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천이 쓰이는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과 긍휼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 또 선택받은 유대인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하여금 만드시고 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마저도 선택하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 사실 우리는 선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선민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지만 그런 사람인데도 선택받았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허물이 있다고 말할 수 있냐라고 마지막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멸망받을 사람을 멸망케 하지 않고 긍휼을 입을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설명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 자신의 생각이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것들이 아니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냐라고 하는 거. 이미 이 말씀들은 예언된 말씀인데 그걸 내가 예를 들어보겠다 이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입니다. 그것이 먼저 이제 호세아를 보겠습니다. 9장 25절과 26절입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습니까? 호세아의 글을 보면요,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라.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방인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가 아니에요. 따져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닌 것인데 되게 되었다 이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우리 민족은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민족인데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고, 그리고 내가 이 믿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약속의 자녀로, 복된 자녀로 인쳐주시고 교회 다니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천국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게 된 이 사실을 어떻게 흥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사실을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인지, 복 중에 복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려도 흔들 수 없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그냥 쉽게 해가 뜨면은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냥 겨우, 대학에 들기 참 어려워, 그죠? 근데 대학에 들어가는 정도, 그 정도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남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그 구원을 감격하고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영적인 힘과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을 걷고 막 산을 옮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상처받은 영혼을 고치는 그 능력, 이것보다도 어쩌면은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더 큰 기적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렇게 목사 될 만한, 또는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그런 여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택해 주신 거예요. 어떤 교인을 보면 참 불쌍한 교인이 있어요. 돈 많고 교회에서는 직분도 가지고 있고, 그건 그 귀한 구원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요, 쓸 줄 모르고요, 여기 가서 그냥 저기 가서 그냥 여기서 울고 저기 가서 하소연하고, 참 안타까운 걸 봐요.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호세아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호세아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자다, 약속하신 바다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봐도 참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늠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그러셨어요. 일반적인 생각을 해도 이건 도무지 되올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여자 가운데 하필이면 창녀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녀와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요, 결혼하고 나서 자꾸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내가 남자가 자고 돌아오고. 근데 호세아는 끝까지 그 아내를 데리고 삽니다. 살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아이를 셋을 낳도록 사는데 첫째 아이가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실 것이다라고 뜻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또한 딸이 있는 그 딸 이름이 뭡니까?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가 뭡니까?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사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이름입니까? 셋째 아이는 뭡니까? 로암미예요. 그 로암미가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이거 끝이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참 무서운 얘기. 그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신 말씀이 그 다음 25절과 26절에 한번 봅시다. 25절 26절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
그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예? 26절에 보세요. 너는 내 백성이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하는 일이 아까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실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을 보세요. 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는 것은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하는 말은 또 뭡니까? 이스라엘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도 아니고 사랑받지 못하고 소망이 없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구원하셔서 멸망치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방인을 구원해 주시는 이 메시지. 내 백성도 아니고 사랑받지 못하고 소망 없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구원하셔서 멸망치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개인끼리, 우리예요.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한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밥의 귀함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맨날 있는 거니까 먹지.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부모가, 6세대가, 6.25 때는 말이야, 먹을 것이, 우리 어릴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뭐, 나무 뿌리 깨먹고 막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죠? 무슨 얘기 소리 같지만은 그거예요. 그거를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죄 용서받고, 긍휼함을 받고, 전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절망 가운데 계신 분, 정말 절망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만약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고, 또 실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택한 백성이다라고 불러주시는 이 음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한 예를 또 더 듭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는데 이게 27절부터 28절이에요. 이번에 또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봅시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버림받은 이방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뭐냐 이거죠.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냐 이거. 이스라엘 중에서도 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혈통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멸망했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 약속의 씨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 이 약속의 씨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 씨들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기회를 얻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머지 그 다음 29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기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에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죠.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던 나라들이에요. 전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호세아의 예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호세아의 예를 들어서 또 이사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가 나타날 때, 그럴 때에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통해서 돌아서 미국에서 아시아로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그날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요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만드실 나라는 버림받은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자들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중에서 약속받은 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을 구원하시려 결정하시고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에베소 말씀입니다. 2장 11절부터 먼저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허시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마지막 또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의 나를 빚으신 그 빚은 뜻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복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우리로서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그 직분대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그 소식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그걸 듣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한 주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이토록 놀랍고 광범위하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획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구원의 깊은 진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